우리 이제 한번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8장까지 했죠. 8장 다 같이. 자, 1장 번제, 그리고 2장, 3장, 4장 1, 그다음에 5-1장, 그렇죠. 5-2, 그렇죠. 6-1, 그렇죠. 6-2, 그렇죠. 거기에는 제사장 지침 첫 번째에는 번제, 소제, 속제제가 거기 더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었어요. 위에 거는 위에 거끼리. 자, 밑으로 와서 7장 2죠. 여기서는 뭐예요? 화목제, 속건제를 묶었어요. 이해가 됐죠? 그다음 가운데로 가서 가운데 첫 줄 8장 위임식. 그 위임식은 뭐냐면은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임명하는 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오늘 9장은 뭐냐면은 취임식이에요. 취임식. 물론 제목을 제가 다르게 달겠지만은 위임식은 임명받는 것이고 취임식은 뭐냐면 임명받은 그 사람이 첫 번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업무를. 그걸 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임.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장관직에 임명을 받았어요. 임명을. 그 위임된 거예요. 위임. 그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그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출근했어요. 그때가 취임이에요. 이해가 됐죠? 오늘 9장은 바로 취임하는 날이에요. 제사장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로 보고요. 1절에서 6절까지고요. 2절에서 4절까지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나침반 표시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 제물로 바칠 숫소와 순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장로는 대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들을 우린 장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언제 불렀냐면은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을 보면 날짜가 언제로 돼 있어요? 여덟째 되는 날 그랬죠. 여덟째 되는 날. 이게 앞에 8장과 무슨 연관이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위임식 그 제사를 며칠 동안 드렸어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드렸잖아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여덟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은 뭐냐면 위임식 제사가 마쳐진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위임식 제사 드릴 때 7일 동안 같은 제사 하루에 한 번씩 반복했잖아요. 그렇게. 그러기를 며칠? 7일.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한테 말합니다.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 번제물이에요. 제 뒤에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뭐냐?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 어린 양 한 마리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바칠 숫소, 순양 가져오게 하고
곡식제물도, 소제물도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 가지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일명 취임식 제사예요. 앞에는 위임식 제사인데 이제 여기서는 취임식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사예요. 모든 게 제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게 예배.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뭐든지 다 예배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빠진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예배가 빠진 가정이면서 어떻게 복받기를 바라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다 드리는, 처음도 끝도 예배, 오로지 이 가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생애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을 항상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예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순서에 맞추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기도라도 드리면서, 그게 예배예요. 제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오늘날 위치임식 하면 어떻게 해요? 모아놓고 연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무엇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 선언문에다가 명시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데 그 제자가 갖추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통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로 사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제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취임식에 이제 제사를 드릴 텐데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와라.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제사를 집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7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취임식 제사. 앞에 8장은 위임식 제사라면 여기는 취임식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것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표시합시다. 7절 먼저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7절 나침반 표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을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가서 제단 앞으로 가서, 번제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준비된 제물 가지고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이제 8절부터 실제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8절 나침반 표시. 표시하고, 죄송해요. 지도 표시인데 8절 지도 표시하고, 죄송해요. 지도 표시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인 송아지를 잡아요. 속죄 제사 우리 앞에서 배웠고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속죄 제사 드리는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합시다. 자, 1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2절.
속죄제사 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 어렵지 않아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도 표시하고 시작.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이제는 번제. 아까는 속죄 제물을 잡았어요. 속죄 제사 드렸어요. 이번에는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피를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론한테 주니까 아론이 번제단 사면에다가 피를 이제 뿌려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제사는요, 이 두 가지 제사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내장하고 다리도 씻어가지고 제단에서 번제물로 불사르면서 이제 그 제사가 맞춰지는데, 이 속죄 제사하고 이 번제는 누구를 위한 거?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먼저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쓸데없이 어떤 제사를 딱 이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면, 의미 없이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먼저는 제사장들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아주 큽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백성들 제사 때도 또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게 뭐냐면 먼저는 속죄제가 먼저예요. 번제가 뒤에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의 문제, 바꿔 말하면 신앙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기 구원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돼 있어야 돼요. 번제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번제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헌신. 번제의 의미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순서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명확해요. 뭐가 먼저냐? 신앙의 정립이 먼저고, 죄 씻음이 먼저고, 구원, 즉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헌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잡아놓으려고 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안 떠나니까. 그리고 일하는 재미라는 게 쏠쏠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슨 주님의 일 한답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 그것을 하지 말자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왜 필요가 없어요? 헌신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헌신보다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일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믿으러 다니는 곳이지 일하러 다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를 일하는 재미에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즉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정말 본질적인 어떤 신앙의,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가는 이 본질적인 신앙을 붙들지 않고 일하는 재미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사단한테 넘어지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그 사람 일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그 사람 신앙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역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딱 스톱시키면 그 사람 신앙은 일과 함께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에 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일에 기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기반이 인간관계에 기반한 사람이 있어요. 사교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교적인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사람 사귀고 사람 만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에 근거를 둔 사람은요, 일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기반한 사람은요, 사단이 인간관계에서 조금 상처받게 만든다든지 인간관계에서 조금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관계하고 다르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다르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이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기반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반이. 또 어떤 사람의 신앙은 범사 형통의 신앙에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기반이 범사 형통.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는 뭘 건드리겠어요? 범사가 불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반드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관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관계에서 나의 신앙의 근거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일을 잠깐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곤두박질 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누군가 나한테 섭섭하게 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꼬꾸라치지 않아요. 조금 뭔가 현실의 삶이 어렵게 됐다고 해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믿음까지 저버리진 않아요. 왜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의 가버나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갖다가, 기반을 갖다가 사역에 두었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예수 복음 전하고 이런 것에 두었다면 그 사람이 2년 동안 꼭 붙잡혀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좀이 쑤셔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돌아다녔으면.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어땠어요?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물론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냐?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더 묵상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파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다 보면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구 하나 나에게 와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섭섭하게 느낄 만큼, 시험들 만큼 인간관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생애에도, 바울의 신앙생활에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런 거 다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일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범사의 형통이든 불통이든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딱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왜 갖는 것일까?
저는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6살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니까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중간에 이러저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목사까지 돼서 설교까지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예수 믿고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진심을 담은 정립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이 잘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면서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벼락 부자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럼 세상 좋은 거 아무것도 가질 게 없는데 왜 예수 믿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보고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일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범사입니까? 현실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72편인가요?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복이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도대체?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라자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복이다. 다른 게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또 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 그것이 내게 복이다. 오늘 여러분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왔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여러분 헌신이 나쁘다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은 무엇을 통해서만 확장됩니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만 확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커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커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속죄제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맨날 신앙의 본질,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나를 부인하고 뭐 이런 거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정작 교회 와서 식사 당번 좀 합시다. 교회 와서 청소 좀 합시다. 교회 와서 전도 좀 합시다. 교회 와서 뭐 하다 못해 뭐 하나 헌신 한번 합시다. 저는 그거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꽝이에요. 꽝. 뭐라고요? 꽝이래요. 꽝. 뽑기 할 때 꽝 나죠. 꽝. 뭔가 나는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오늘 수요일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수요일 그가 텔레비 앞에 있느냐, 이 예배당에 와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자라면 이제 그는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죄 씻음 받는 거, 신앙의 본질. 번제,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8절,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 잡습니다. 아론이 잡아요. 누가 잡아요? 아론이 잡아요. 8절 보니까 아론은 쭉 가서 끝에 가니까 송아지를 잡았다. 또 12절,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여기 잡았다라는 말은 도살했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아론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지금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론이 제사장 이전에 한 사람의 헌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헌신의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부모 세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죄 용서받는 일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각각 뭐예요? 1대1이에요.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기 구원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부모들이 이러면은 참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애들 키우면서.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현실 열심히 살아.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기 양은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 죄의 문제는 자기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가 드려야 될 헌신이 있고 내가 드려야 될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편이 드려야 될 헌신이 있고 내가 드려야 될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드릴 예배가 있고 내가 드려야 할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 힘으로 살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여러분, 은혜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두루뭉실 묵서가지고 부른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없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곁다리로 부름받은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 부름받을 때 거기에 어떻게 껴가지고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가 잡아야 돼요. 이건 자기가 해결해야 될 거니까. 자, 15절에서 18절 좀 깁니다. 여기 15절에서 1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히 떠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 제사 제물인 숫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이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네 가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네 가지 제사. 여기서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반복돼요. 여러분,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순서가 속죄제, 번제, 소제라고 하는 건 항상 거의 다른 제사 드릴 때 같이 섞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독립된 제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제사를 딱 잘라서 보면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먼저 내 죄의 속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이것이 된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나를 헌신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에 애써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할 때 잘하는 거예요. 신경 써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일생에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회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상에서 늘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요? 그렇죠. 왜요?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원죄는 우리가 다 용서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 원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요. 용서받아서, 원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손으로 선택하는 거, 발로 걸어가는 거, 그것보다 더 심하게 내 마음속에 품는 것,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라합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원죄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상의 죄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따라합시다. 원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죄가 회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누적되다 보면 내 영혼 안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원죄와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원죄와 같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심령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목사가 권면해도 귀로 듣지도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천국 지옥의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이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선포해도 나를 치는 얘기로만 듣지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얘기로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원죄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와 같은 효과. 그가 비록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이름이 올려졌지만 일상의 죄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일상적으로 지었던, 생활 속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다가, 그거를 쌓아두다가, 여러분, 먼지도 어때요? 여러분 매일 청소하시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청소 안 하는 집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뉴스 들어보니까 어떤 집은 30몇 년을 갖다, 20몇 년에 30년 쓰레기를 안 치워가지고 방 안이 몇 톤의 쓰레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몇 톤의 쓰레기를. 그런 뉴스 보셨죠? 몇 톤의 쓰레기가 그 집안에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톤 트럭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몇 대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에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뭐 라면 봉지 하나 던져놓고 과자 봉지 하나 던져놓고 청소 아유 내일 하자
하다 보니까 그게 몇십 년을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원죄 효과라는 게 뭐예요? 분명히 거기는 사람이 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요? 난지도 쓰레기장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거짓말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죄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더러운 마음 품었던 거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쌓아두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죄의 효과가 나타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설교를 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살펴가면서 이걸 평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도록 그 제사를 이제 첫 번째 제사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속죄제의 문제가 해결됐나? 난 주님 앞에서 내 원죄,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그 죄의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했나? 나는 정말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나? 그리고 화목제, 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 신앙생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자, 제사의 절차는 읽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4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24절 나침반 다 같이 시작.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제 그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 속죄제 번제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은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불이 나와가지고는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들을 싹 태워버리고 제물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은 그때의 주님 앞에서부터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조금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뭐냐면 직역을 좀 해볼게요. 직접 단어 대 단어로 연결해 보면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예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영이신데, 육체가 아니신데.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그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임재. 그럴 때 그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그냥 내 천사를 보낼 테니까 그 천사하고 같이 가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면은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썼던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얼굴이 가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가리라는 뭐예요? 같이 임재해서 동행해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불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막에서 나온 거예요. 성막에서. 보통 불은 어디서 왔냐면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릴 때나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보면은, 또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 보면 불이 어디서 와서 하늘에서부터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막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성막에서부터. 그래서 제물들을 싹 태웠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피운 불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앞에서는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피웠어요.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성막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확 나오면서 그 번제단 자체를 다 둘러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피운 그 불이 여호와께서 피운 불로 인하여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이 번제단의 불은, 우리 앞에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성막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왜요?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불이기 때문에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불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무슨 불로? 바로 이 불로만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10장을 보겠지만 10장의 사건에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제사장이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든 불로 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열심 내지 않으면 성령은 활활 타오르다가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 있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사그라드는 불처럼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작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땐가는 믿음이 좋았었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땐가는 능력이 있었다가 지금 만약에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권세가 작아졌다면 딱 하나예요. 성령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지치고 곤고하고 인생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여러분이 인생으로 인하여서 짓눌려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아무리 작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세가 활활 타오르고 그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는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 탓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 줬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직장 줬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밖에 안 줬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약한 건강밖에 안 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것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이 소멸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뜨거운 기도밖에 없어요. 아마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기도의 줄이 약해졌다가 그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뜨겁게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때까지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기름 부어 다시 뜨겁게 활활 타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내 예배에, 내 제사에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내 쪽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그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곳에 주님의 응답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내 신앙생활과 내 가정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소리예요.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시고 복으로써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